예, 오늘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성장과 성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은 나그네의 삶과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처소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1장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장과 성숙의 여정,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니까 이제는 그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저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거듭남의 시작일 뿐이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 디톡스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를 먹지 않는다. 물론 그거 중요한데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독소를 빼야지 그때부터 살이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 잘 먹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버릴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몸에 타고난 DNA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본능적 죄성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엔 수군거리고 뒷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세상에 살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와 내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만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습관처럼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내가 불편해합니다. 이게 불편해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성장과 성숙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 버릴 것과 제어할 것들을 말합니다. 제어하는 건 멀어지게 하다,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육체의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게,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고 이것을 제어하는 것, 즉 멀리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살을 뺄 때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멀리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냉장고에 열면은 닭가슴살 이런 것만 있는 거죠. 뭐 케이크나 과일 이런 건 없습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식탁 위에 뭘 두지 않는 겁니다.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그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엔 좀 있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살을 뺀다는 건 음식을 멀리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겁니다. 제어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멀리하고 버린 다음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다시 2절로 오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멀리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딱 가지고 출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유를 먹이는 것입니다. 초유에는 면역세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 면역체계 없이 나오지만 어머니가 주는 초유를 먹을 때 어머니의 면역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이건 어떠한 분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비타민과 사람의 인체에 가장 적합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전해도 어머니의 초유를, 모유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유를 먹는 것, 이걸 먹고 안 먹고가 엄청 차이가 난대잖아요. 어떠한 연구 결과에도 보면 초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매우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실제적인 결과도 있는 걸 보면서 이러한 이 젖처럼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1장 23절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도 우리가 듣습니다.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고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게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라게 한다.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에너지가 생기게 하는 것처럼 그 음식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몰라도 됩니다. 이해가 다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리내어서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할 것, 또 제할 것, 그러나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13절로 17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질서의 순종입니다.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질서, 법질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냐면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기존의 체계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권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법질서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와 책무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정말 위해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법 질서를 잘 지키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두 번째는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같이 양육했던 제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이 되어서 이제 애가 많이 자라가지고 한번 놀러 오겠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젊은 부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얼마나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아이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드디어 이 부부가 성숙해 가는구나. 드디어 이 부부가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웃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먹을 자유가 있고 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밥도 못 먹습니다. 한 사람은 애를 봐야 되고 한 사람은 빨리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밥을 먹고 아빠가 봅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유있게 자유롭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차도 먹고 하는데 지금은요. 그럴 여유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가요? 아니요. 그걸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남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쓴다는 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유를 헌신하고 희생하듯이 성숙한 성도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봉사하듯이 임원들이 리더들이 부하 직원과 동료들을 위해 내 자유와 내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가정에서 그러한데 일터에서 그러하지 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크리스찬 리더십은 일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동료 직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성숙한 성도는요, 자신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2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당연히 고난받는 거죠. 왜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한 것 없이도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맞는 법만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와 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어쩌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그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앙 양심으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혹시 이곳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인격 침해 받았다라고 만약에 법을 통해서 걸게 되면 저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심지어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착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리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인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맡아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장과 성숙의 그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과 같이 순교자들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고난이 심하지 않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이 극심할 때 나는 믿음으로 부인하지 않고 주 앞에 믿음 지키겠노라고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고난 하나님이 주십니까?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